수많은 별들 중에 유난히 빛난 그 별, 그 거룩한 별, 우리 심령에 들어오셔서 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거룩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거룩한 구주의 은총을 오늘 찬송하며 있는 사랑하는 종들 위해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여주셔서 기쁨과 소망과 평강과 사랑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평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부천인가 부평 어디에서 시립합창단이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를 했다고 그래요. 가볼까 했는데 다 매진이 돼가지고 못 가봤어요. 그날 예매를 하려고 그러니까 뭐 예매가 되겠어요. 어떻게 알고 가보려고 했는데, 근데 지역에서 이렇게 핸델의 메시아를 성탄절에 전곡인지 아니면 앱스트랙트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귀한 연주를 하는 걸 보니까 아이고 참 귀하다. 그런데요, 거기 안 가기를 잘했어요. 오늘 우리 찬양대 찬송 들어보니까 아유 뭐 핸델의 메시아를 안 들어도 오늘 유난히 빛난 그 별, 우리 또 악기하는 사랑하는 자매들, 그리고 또 피아노, 또 오르간, 또 솔리스트 얼마나 귀해요. 찬송 부른 우리 주희 양, 수연 양 박수 한번 해줄까요? 네. 일어나 인사해. 일어나 벌떡 일어나서 인사해. 그렇지. 박수. 네.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벌지 전투 이야기인데 배틀 오브 벌지라고 하는 곳입니다. 미국 그 연합군 1944년 2차 대전 때의 그런 그림이에요. 그림 보여주세요. 네. 미군들이 지금 작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일과 불란서 접경에서 미국 연합군 75사단 미군 부대죠. 미군, 또 불란서군, 또 영국군, 뭐 벨기에군, 이런 군대가 한 나라하고 싸우는 거죠. 어느 나라예요? 그게 독일이에요. 예, 월드워 세컨드, 월드워 2죠. 그러니까 그 2차 세계대전 마지막 1944년 12월에서 1945년 1월 약 한 달 동안 벌어지는 전투가 이 히틀러가 말이죠, 마지막 정말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크레이지 됐어요. 아주 독재자, 폭군이 돼가지고요, 아들들 이 독일 군대를 이 벨기에 쪽으로 밀어버린 겁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계절이 겨울이에요. 이렇게 폭설인 유럽의 북동부 지역을 그 전선으로 해가지고요, 독일군을 밀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겨울철에 전투를 한다고 하는 게 보통 일입니까? 그걸 또 방어해야 되는 이 연합군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상자가 났어요. 연합군대도 한 3만 명 가량이 목숨을 잃게 되고, 또 독일 군대도 한 2만 명, 3만 명 가까운 인원들이, 젊은이들이 이 전장에서 이제 죽게 되는 참혹한 전쟁입니다. 그리고 약 한 달 동안 전투 후에 1945년에 이 전투로 말미암아 히틀러는 결국 무너지게 되고 독일 나치가 무너지게 된 이런 전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불란서 남부 쪽에서 미군이 작전하는 건데요, 벨기에와 독일 국경, 그다음에 그 남쪽으로는 이 불란서하고 독일 국경이 면해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독일 국경 가까운 휘르트겐이라고 하는 마을에 12살짜리 꼬마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프리츠 빈켄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그 어머니하고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 벌지 전투 때 1944년에서 1945년 그 12월 요때죠. 12월 15일, 16일, 그리고 1945년 1월 한 중순 후반까지 전투가 벌어졌으니까요, 성탄절이 곧 다가올 때입니다. 저를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셔야지 어디 여기 뭐 이렇게 스마트폰에 뭐 있나 이렇게 살피지 마시고 저를 보셔야 됩니다. 말씀이 오늘 들려야 돼요. 마리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놀랍게 아름답게 말씀의 능력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아기 예수를 믿은 것처럼, 그리고 받아들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들려줘야 됩니다. 텔레비전 보시는 분들도 자꾸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앞에서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벌지 전투 때 이와 같이 독일군과 미군이 전투를 하게 됐는데, 그 휘르트겐이라고 하는 마을에 12살짜리 아이가 프리츠 빈켄하고 살고 있었는데, 밤에 성탄절 이브입니다. 12월 24일 날 밤인데요, 땅땅땅땅 문을 두드려요. 저녁 때, 아직 저녁 식사 어지간할 때인데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문을 열고 나가 보니까
미군 병사 3사람이 있는데 한 병사는 저 눈바닥에 아까 눈바닥 같은데 그렇게 뒹굴어서 거의 다 죽어가고 있고, 2 미군 병사가 추위에 떨면서 길을 잃었으니까 좀 도와달라 이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얼마나 깜짝 놀래요. 독일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적군이잖아요. 말이 잘 안 통하지만 그래도 어지간히 소통해서 좀 살려달라 해가지고 그 안으로 이 3사람을 들였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닭을 잡고 닭고기 수프를 좀 저녁에 끓이는 걸, 이거 빈켄 12살짜리 꼬마아이가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다시 땅땅땅땅 문이 두드려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번에도 미군이겠거니 생각하고 문을 벌컥 열었어요. 그런데 웬걸 독일군이 총을 들고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빈켄과 어머니가 그냥 화들짝 놀란 거예요. 숨이 멎을 정도로.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문을 탁 열자마자 프로이 바이낙튼, 그랬더니 이 독일 병사 프로이 바이낙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 거예요. 성탄절 입으니까 독일말로 프로이 바이낙튼 그래 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독일 병사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그랬어요. 그러고서는 이 어머니가 잠깐 생각을 한 이후에, 지금 우리 집에는 당신들과 친하지 않은 손님들이 와 있고, 그리고 당신들이 그렇게 뭐 반갑지 않을 텐데 여기 웬일이시냐 그랬더니 우리들 갈 길을 잃어가지고요, 지금 너무 춥고 잠깐 좀 쉬었다 가면 안 되겠느냐. 그러나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 이브니까 전쟁 이런 거 다 떠나가고 총은 좀 내려놓고 그리고 들어오시려면 들어오셔라 그랬더니요, 이 독일 병사들이 그렇게 하겠다. 근데 안에 누가 계시냐? 그러니까 미군 병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병사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 순간 아주 정적이 그 안에 한 1, 2, 3초 탁 흘러가는데 수시간이 흘러간 것처럼 정막이 감싸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역사하셨는지 이 독일군 병사들이 총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랬더니 미군 병사들도 안에서 총을 이렇게 겨누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군 병사들도 총을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같이 어머니가 그 닭고기를 요리한 것을 가지고 함께 식사하고, 음식이 좀 부족했잖아요. 독일군 병사 4사람이 오니까 어머니가 더 요리를 하고, 그 중에 독일군 병사 하나는 안경을 얼른 쓰고 그 아까 다쳤었던, 다 죽어가던 미군 병사 하나를 치료해, 의무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서는 그 독일군 병사 이 배낭 안에 있었던 와인도 하나 꺼내서 같이 나누어 또 부상당한 병사에게 먹을 수 있을 만큼 남겨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어머니가 말이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잠깐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기도하는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임금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머니가 눈물이 주르륵 흘리니까 거기 있었던 이 미군 병사도 눈물을 흘리고 독일 병사도 눈물을 흘리는데, 프린츠 빈켄의 증언에 의하면 이 미군 병사, 독일군 병사들이 18, 19살쯤 됐던 청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 전쟁의 그 추운 겨울에 먹을 거 없이 서로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 이 극악한 형편에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성탄의 밤을 맞이했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러고 나서 어지간히 12시간 다 된 그 자정쯤에 이 어머니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 밖에 나가서 베들레헴의 별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렇게 하고서는 부상당한 그 미군 병사만 남겨두고 온 병사들이 나가서 하늘의 가장 큰 별을 쳐다보고, 그리고 이튿날 됐을 때 독일군 병사가 미군 병사한테 이렇게 가라고, 그럼 당신네 진지가 거기 있을 거라 그러면서 독일군 병사들이 미군들에게 길을 안내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 독일군 병사들도 자기 길로 돌아갔어요. 전쟁의 참혹한 순간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성탄의 그날만큼은 그들에게 뭐가 임했느냐? 전쟁이 물러가고 평화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오시니까 놀라운 선물인 평화가 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탄절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대림절 4주를 지나갔고 한 사나흘만 지나가면 성탄절이 이제 오게 될 텐데, 저와 여러분들 성탄절이 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온다고 내 안에 예수님이 그냥 확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들어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 중에 가장 전격적 당사자가 한 분 계세요. 예수님을 모신 분 중에 가장 당사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어머니 마리아예요. 왜? 마리아는 어머니를 태중에 모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환영한 분, 예수님 첫 번째 성탄을 가장 감격스럽게 보내신 분이 바로 아마 마리아일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게 되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품게 되니까 오늘 그 독일군 병사, 미군 병사, 그리고 프리츠 빈켄의 어머니 그 가정에 그 전쟁에 참혹한 중에도 평강이 임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어떤 선물을 주실 텐데,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 선물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선물이에요. 여기 이 트리 밑에, 여러분 거기서 잘 안 보이시죠? 트리 밑에 뭐가 있어요? 네, 선물이 있어요. 야, 여기 선물에 뭐가 들어있을까? 빈통일까? 허당일까? 여러분 그 생각 해보셨어요? 네, 여기 선물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김정재장님. 있어요? 확신을 하시네. 예, 성탄절날 한번 열어보자고요. 여러분, 이렇게 성탄절이 오게 되면 우리들에게 어떤 선물이 올 텐데, 성탄절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선물은 무엇일까? 평강과 사랑과 기쁨과 소망과 구원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선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그러면 12월 25일 성탄절만 되면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냐? 성탄절만 지나가면 예수님 오시냐? 벌써 저와 여러분이 매년 성탄절을 맞이할 텐데, 성탄절을 수십 번도 더 맞이하고 지나왔는데,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이 전격적으로 들어와 계시느냐? 마리아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번에 성탄절, 2024년 성탄절을 지나가면서 마리아가 예수님 모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태중에 잉태되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만세 가운데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오셨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성경을 깊이 연구했던 서기관들도 모두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정작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캄캄한 영적 어두움의 세계가 열렸어요. 예수님이 오시든지 말든지, 예수님이 가시든지 아니 가시든지, 빛으로 오시든지 어둠 가운데 있든지, 말씀이 오든지 가든지,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성탄절이 2024년이 지나가고 성탄절이 2025년이 지나가도 그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이 내게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그것과 아무 관계없이 그저 우리는 펠리스 나비타, 펠리스 나비타, 그것만 그냥 흥얼흥얼하면서 지나가고 있는 성탄절 아닌가? 오늘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시고 어떻게 환영했기에 그 놀랍고 아름다운 선물이 오게 되는가? 마리아의 성탄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영적인 어둠이 다 사라지고 빛 대신 주님, 유난히 빛난 그 별, 많은 별들 중에 유난히 빛나는 그 별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환하게 비추셔서 어둠은 다 물러가고 빛의 역사로 충만한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작 당시의 동방의 박사들, 멀리 이방인들이지 않습니까? 어디서 오는지는 잘 몰라요. 페르시아에서 왔는지 잘 몰라요. 하여튼 동방에서 오신 분들인데 그분들 별 따라 예수님 찾아왔고, 들판에 있는 목자들, 양치는 목자들, 그들 그 당시에 가장 막노동하는 사람들, 그 가장 막장의 삶을 살고 있었던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전하여준 소식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가서 찬송하고 경배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메시아를 가장 전격적으로 환영해야 될 그 종교 지도자들, 자기들이 예수님을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작 천사의 소식을 듣지도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신 그 신앙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그 마리아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것이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했는데, 마리아는 말씀이 능력 있음을 믿었어요.
말씀이 능하지 못함이 없음을 믿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요 사건 전에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1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이 잉태한 지 6째 딸이 되던 때 26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여러분 천사라고 하는 것은 뭐 날개하고 뭐 화살 들고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 그거 생각하는데, 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입니다. 헤럴드예요. 헤럴드. 여러분 헤럴드 아시죠? 미국의 헤럴드 타임즈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예요.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헤럴드입니다. 근데 이 헤럴드 곧 천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오늘 여기 있는 이 목사가 헤럴드가 될 수도 있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그분이 헤럴드예요. 그 헤럴드는 바로 가브리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 이 가브리엘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오늘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구체적으로 가죠.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처녀예요.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가브리엘이 뭔가 인사를 했는데 이 여인이 깜짝 놀란 겁니다.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31절 구체적인 그 이야기가 나오죠. 헤럴드가 나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근데 이 마리아는 지금 무슨 신분이에요? 처녀잖아요. 그런데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헤럴드로부터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하는 예고를 듣게 되는데, 이것은 너무나 뜻밖의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정녀이기 때문에,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이기 때문에. 당시에 영적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어두움에 깊이 빠져 있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마리아만, 연약했던 이 마리아만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에 주목하는 겁니다. 어느 시대든지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대마다 어두운 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때도 어두웠는데,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어두워진 겁니다. 말씀이 다 닫혔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입니다.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주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어요. 듣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절에 그 어두운 시대에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때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예민하게 들었던 사람,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오늘 어두운 그 시절에게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예민하게 들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란 얘기예요? 마리아. 아무리 어두운 시대가 오고 아무리 캄캄한 시대가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어렵고 어둡고 여러 가지로 불확실하고 불안한 시절, 아니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암흑의 시대, 캄캄한 시대, 밤과 같은 시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의 역사는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은 증거되게 된 겁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들려온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자연과 생물학적인 모든 것을 초월한 일입니다.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그 불가능한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반응하는지 볼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이고 지금 약혼한 동정녀인데, 그런데 아이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이 말, 이건 비상식적이잖아요. 논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하나님, 이거는 안 됩니다. 내 상식하고도 맞지 않고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모든 게 지금 문화적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 과학적으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라는 데까지 머무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하지 못하심이 없다,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할렐루야. 마리아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만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믿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땅과 하늘은 없어질지언정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땅과 하늘이 없어져도,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내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도 이사야 55장 11절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헛된 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돌아와 형통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비가 오면 그저 땅에 흩어져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 비가 땅속에 들어가서 생명을 내고 영향력을 주는 것처럼 지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들어가고 심령에 들어가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세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것을 믿는 거룩한 믿음이죠. 그러니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세미하게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영적인 예민함이 있어야 돼요.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 말씀을 못 듣는 시절입니다. 다 듣는 것 같을지라도 못 듣는 시절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사무엘은 천사를 통해 전해주신 하나님의 음성, 헤럴드를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음성, 오늘 누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가브리엘을 보내시는 거죠. 여기 있는 이 목사를 통해서도, 주변의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도, 어떤 형식으로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브리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식을 증거해 주시는데 그 말씀의 능력이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런 놀라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그것은 비이성적이에요, 비과학적이에요, 생물학적으로 맞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것들이 먼저 철벽으로, 장벽으로 배리어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받아들였던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들어가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충격적이고 결단 내려야 될 만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말씀의 능력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마리아는 말씀의 능력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임신한 사건은 그 당시 유대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되는가? 신명기 22장 23절 24절 앞에 부분 말씀 볼까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24절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약혼한 이,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남자를 알게 되면 그것이 증거가 아이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이 발각됐다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입니다. 아무리 메시아고 아무리 예수님이고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알아주겠습니까? 아이고, 저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제 뱃속에 있는 분은 메시아예요, 제 뱃속에 있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아무리 그런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알아주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건 모험입니다. 당시 돌로 맞아 죽어도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그런 상황 가운데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선포되게 될 때 우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합의하거나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마리아, 미스 마리아, 이제 얼마 후에 아기가
당신 몸에 태어날 텐데 좀 어떻게 좀 형편을 좀 살펴주세요. 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약혼한 요셉도 있거든요. 또 저희 부모님하고 좀 상의 좀 해보고 제가 그 다음에 좀 말씀드릴게요. 그럼 시간 좀 드릴게요. 기다려.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만나 어떻게 좀 상의 좀 해보셨습니까? 그랬더니 마리아가 네, 상의해봤는데 형편이 좀 어려워요. 그랬더니 가브리엘이 그래도 한 번만 더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마리아가 쭉 형편을 둘러봤더니 요셉도 괜찮다고 그래. 어머니 아버지 그 정도 괜찮을 것 같아. 예수님이잖아. 모셔봐. 그래서 가브리엘을 다시 만났어요. 3차 미팅했어요. 네, 괜찮습니다. 제가 좀 형편을 살펴보니까 상황을 따져보니까 괜찮을 만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순종일까요? 이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순종일까요? 순종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선포될 때 우리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앞에 마주치게 됩니다. 내 형편과 상황과 처지와 조건과 여러 가지 환경을 다 따진 다음에 그래서 그거 가능하겠어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순종입니까? 순종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선포될 때 목숨을 건 위기가 자기에게 마리아에게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주의 말씀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전격적 순종이죠. 그 순종이 들어오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에, 마리아의 태중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종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곤경에 처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래. 예, 하나님 좀 생각 좀 해보고요. 우리 사라하고도 좀 얘기해 보고요. 아니에요. 요셉에게 이집트로 팔려가게 될 때 천사가 야, 요셉 너 고생 좀 하면 거기서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게 될 테니까 좀 노예로 좀 팔려가 볼래? 요셉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곤경에 처할 수도 있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될 때 곤경에 처할 만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 순종한 자녀들에게 절대로 곤경에 처하는 일들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흔총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잖아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했을 때 민족을 구원하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 앞에 순종하게 됐을 때 그 풀무불과 사자 입도 하나님께서 다 봉해 주셔서 그의 곤란한 지경을 없이 해버리시는 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어떤 공경도 처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리아도 죽임의 위협 앞에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그에게 돌팔매질에 또는 시비와 모욕과 조롱이 있었을 만한 그때에 오늘 누가복음 1장 43절 말씀 보게 되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 내 주의 모친인 내게 나오니 어찌 된 일입니까? 영광스러운 주님의 어머니가 내게 오시니 내가 감당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곤경에 처하거나 어려운 일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멘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결론입니다. 끝으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느냐. 그래도 두렵잖아요. 마리아가 이 아이를 내가 모신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때 마리아가 생각했어요. 영적인 동물을 찾아야 되겠다. 그게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은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집안, 이분 동정녀는 아닌데 성령님께서 이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가정 중에, 친척 중에 엘리사벳이 귀하게 그 권사님으로 기도하는 권사님인데 내가 가서 이 일을 좀 여쭤봐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사벳 권사님,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누가복음 1장 42절 43절에서 이 엘리사벳 권사님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다. 얼마나 복되냐. 귀하다. 너도 복되고 내 뱃속에 있는 아이도 복되다. 43절 내 주님의 어머니 모친께서 내게 오셨으니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러면서 마리아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해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엘리사벳 권사님 같은데, 그런데 어느 날 시집 안 간 곧 약혼을 앞둔 어떤 아가씨가 권사님 저 아이 가졌어요 이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는 붙들고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랬다가 뒤로 돌아서서 누구 집 딸이 애 가졌대, 누구 집 딸이 애 가졌대. 그런데 뭐 처녀를 했는데 애를 가졌대. 별 얘기가 다 나왔을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때의 거룩한 공동체, 귀한 믿음의 동무들이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당신의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됩니다. 당신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이와 같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사님 복돼요. 집사님 너무 아름다워요. 장로님 복돼요. 이와 같이 사랑의 공동체, 그와 같이 믿음으로 서로 기도해 주는 영적인 동무들이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다윗은 이것을 이렇게 찬송합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게 들어오거들랑 아멘 순종하셔서 주님의 기적의 증거를 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동무들이 서로 그와 같이 격려하면서 장로님 복돼요, 권사님 복됩니다, 성도님 복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에게 임했습니다. 이 놀랍고 아름다운 격려를 통해 믿음의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전쟁과 폭격이 있을 때에도 그날 성탄의 날만큼은 평화가 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번 성탄절에 이 예수님을 마리아처럼 전격적으로 모셔드려서 우리 안에 평강이든 사랑이든 기쁨이든 소망이든 구원이든 어떤 것이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큰 크리스마스 선물로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이 되고 주님 말씀을 함께 격려하면서 위로하는 믿음의 동무들, 영적인 동맹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크신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연약한 것들은 다 물러가고 가난한 것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병든 것들은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쟁의 소문은 다 떠나가게 하시는 크리스마스의 놀라운 선물들이 사랑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